하나님 언약 점검할 수도 하셨고, 이제 그 청년일을 진행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안대교 일꾼들이 학교 안에서 우리 지역 안에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할 때 깨닫게 분들이 저는 이제 다민족의 부모님들, 참 하나님 굉장히 우리가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낙심도 되기도 하고 너무 경건 여류 같은 우리 다민족 가정. 그래서 그들이 늘 중심에는 어떻게 하면 애들이 크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에 만약 미국으로 갔다면 한국의 고향이 정서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모하게 돼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그러나 이제 우리가 참 전도와 선교를 우리 깨달으면 그들이 여기 온 이유가 최고 축복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거기에 사명을 가지는데, 안 그러면 늘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아서 늘 이렇게 떠 있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 무슨 초라고 그러죠? 부부초처럼 이렇게 떠 있어서 그냥 마음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나마 좀 관계가 남편하고 좋으면은 즐겁겠지만 그렇지 않은 뭐죠? 어떤지 홀로 언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으니까 대화도 안 되니까 그 외로움 속에, 상처 속에 많이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점을 하나 잡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민족 속에 이런 숨은 이게 락 같은 헌신할 수 있는 자를 붙여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응답에서 우리 렘넌트를 세울 수 있는 비밀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제 마음에 확신을 쫙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하든지 그들 속에 정말 이 복음에 없으면 오는 재앙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 그냥 어떻게 하다가 거의 보면은 둘이 애정이 있어서 뭐 교제하다가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뭡니까? 나이 차이가 많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 남편들의 상태들이 굉장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우리 뭔가 한국 여자들 같으면 결혼 안 할 수 있는 상대들도 많이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또 그 상대들은 굉장히 뭔가 준비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일단은 경제적인 게 가장 큰 부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우리 한국에서 응답받아야 될 이유, 하나의 계획을 찾아야 될 부분들 가지고 그 정체성, 그 다음에 굉장히 축복의 기름을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드물어요. 이런 대화를 해보면.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이제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을 먼저 보내는 겁니다. 지역을 탐방하는 거죠. 그 정탐꾼을 보내는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 가나안의 현장을, 특별히 여리고 현장을 정확하게 듣잖아요. 이걸 만약에 못 들었다면 전략을 세우는데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나중에 이게 다 전달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그게 맞춰서 이제 전략을 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7번, 왜냐면 이거 우리 준 성이니까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라합의 이야기를 그대로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 그냥 돌기만 해라.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싸우지 않고 그냥 성만 기도하며 돌다가 마지막 외친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나중에 보면 그 기생 라합의 집이 이게 큰 성 위에 있잖아요. 이거 붉은 줄을 이루면서 그 가족은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은 뭐죠? 그대로 다 무너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라합이 믿었던 대로, 하나님 그리고 미래를 붙잡았던 대로 그대로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사람은 진짜 우리는 참된 믿음의 결단과 함께 미래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결단이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여기는 무너질 거니까 만든 내가 너희들의 살려줄 것이다. 또 살려달라. 그 증표를 내라.
살려줄 것이다. 살릴 거다, 살려줄 것이다. 믿은 거예요, 다. 그 정탐꾼도 그렇고 이 라합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 우리가 진짜 참 전도자를 도운다는 거, 우리가 참 교회에 복음 전하는 교회를 돕고 헌신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현실 우리에게도 중요한 응답과 문이 되지만 미래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들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시작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라합이 뭡니까? 최고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이 지금 그 과정이 여리고에서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에 그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뭡니까? 어떻게 나중에 살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이제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보아스를 낳게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이스를 낳게 되고, 이스를 통해 누구 낳게 됩니까? 다윗을 낳게 되고, 그걸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도저히 그 기생 라합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사람을 언약으로 미래까지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누가 이렇게 결혼해서 다윗 왕을 세워나갈 예수 그리스도 옷을 족보이게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조금만 우리 교회 안에서든지 우리 현장 안에서 우리 렘넌트를 세우는 이 모든 분들의 참 또 전도자를 돕는다는 연신이 사람 앞에서는 작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엄청난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 미래를 움직이는 증거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늘 숨은 헌신자라, 제가 좀 약간 강박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띄어쓰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카톡 보낼 때도 항상 이게 있어요. 밑에 보면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띄어쓰기가 잘 된다 안 된다. 저는 그게 굉장히 집착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거기에 썼다가 거기 띄어쓰기 그걸 누르면 자기가 띄어쓰기 딱 해줘요. 그래서 늘 그거를 제가 그걸 늘 확인하고 해요. 헌신자 할 때도 이게 띄어써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띄어쓰면 이상하잖아요. 잘 안 어울리죠. 그런데 원래는 헌신자라고 쓰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조금 그건 하나에 꽂히면 그래서 마침 또 카톡에 그 기능이 있어서 너무 잘 됐다. 전에 기도 제목 보낼 때도 그거에 딱 맞춰서 이상하게 이거 띄울 때가 아닌데, 근데 띄어쓰기 보면 띄어지는 게 있죠. 그 내용에 따라 그런 겁니다. 그냥 필요 없는 말 덜어. 오늘 여호수아 2장 1절 15절 보면서 참 우리 누굽니까? 라합의 신앙고백을 보면서 마음이 시원하지 않나요? 저는 그 말씀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어떻게 이 불신자인데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소문을 다 들었다고 했잖아요. 소문을 듣게 되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는 직접 말씀 들어도 안 믿는데 그저 소문만 듣고도 그들의 믿음에 결단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뭡니까? 라합이 가진 것. 우리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라합이 얼마만큼 축복받았는지 우리 라합의 축복 한번, 이 전도자와 이 어떻게 보면 전도자들이잖아요. 정탐꾼들이 그들을 돕고 또 우리가 참된 선교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된다는 것은 최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그냥 글씨가 저기 하니까 이스라엘 뭐죠? 백성 볼 수 없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본 라합입니다. 그렇잖아요. 가나안 정복 될 거라고 믿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 우리에게 이 믿음, 이스라엘人들은 안 믿었다니까요. 왜냐하면 안 될 거라 생각. 그래서 가나안 뭐요? 여호와께 뭐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성막의 축복의 비밀을 모르는 라합은 뭐죠? 소문만 듣고도 그것을 봅니다. 우리가 참된 헌신,
또 참된 우리가 순종하는 그 부분들에서 먼저 전제될 분들이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걸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뭘 봅니까? 여기다 같이 포함시켜 정탐꾼. 우리 정탐꾼들 12명 우리 정탐꾼 보냈잖아요. 그럴 때 보니까 10명 정탐꾼들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뭐요? 정탐꾼이 볼 수 없는 것들을 이 여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간이 보니까 인정이지 않은 직업의 여자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실 때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지혜와 계시가 있어야 돼요. 우리 골로새 2장 2절 3절에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지혜와 식과 보아하면 감춰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뭐죠? 해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 엄청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이루어질 뭡니까? 충면 뭡니까? 지혜. 그 속에 있는 뭐요? 경제가 다 그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이런 응답의 축복이. 이 정탐꾼 뭐죠? 그 다음에 뭡니까? 누가 못 봤습니까? 가나안 사람이잖아요. 근데 라합만 봤는데 가나안 족속에 있는 사람들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다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누구는? 라합은 거기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든 개인 가정이든 우리 교회이든 현장이든 간에 항상 우리가 봐야 될 것 뭡니까?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곳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우리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라합이 받은 축복을 보게 되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됩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 뭐냐? 언약의 대열 속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삶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아스로 거기에 낳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를 낳게 되고, 다윗을 낳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족보로 성경이 지금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만큼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무슨 축복이라고 그러죠? 영원한 축복이라고 합니다. 없어지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그리스도의 혈통, 그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요, 이것을 가지고 뭡니까? 라합은 헌신된 거예요. 제대로 본 것을 가지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까지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라합이 뭡니까? 어떤 헌신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뭡니까? 복음이 없는 거요? 복음 없는 뭡니까? 현장에 재앙이 무엇인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기는 여기서 뭐 하더라? 살려달라. 가나안 족속의 복음이 없는 현장이 저 하나님의 선택받은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 재앙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피제사의 언약으로 이끌어 구원해내시고, 구원해신 이스라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엄청난 능력으로 말씀하신 대로 세워나가서 그 어마어마한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나안은 어떻게 죠? 우상숭배하고 있는 자잖아요. 복음이 없는 현장. 이 현장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복음 없는 곳은 뭐죠? 재앙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흑암 문화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수진이가 중고등 고등학교 가서 그 복음 없는 친구들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결국은 그 뭐죠? 현장에는 흑암 문화가 받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아무리 지역 유황적이 살도 유황적이 저는 이 그리스도가 없는 그 자체가 저는 재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결단해야 되겠다. 하나님, 저는 어떤 보수나 경제 이런 모든 나를 알아주는 자리일 필요 없습니다.
이 내가 받은 이 은혜 그리스도 비밀이 이 제게 전달되는데 제가 헌신한 거랍니다. 그냥 그때가 전환점이었거든요. 제가 전도사로 임명받아서 이제 본격적인 사례를 받고 활동해야 될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이 어디 됩니까? 이쪽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추상을 어떻게 하고?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그 계산을 떼어놓는 게 하나님 원하는 책이에요. 왜?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적 문제가 지역과 그 가정들, 후대들을 장악한다는 거. 전개된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는 데는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 속에서 제가 그 인스빌 거기 상가의 안국초등학교 앞에 그 원장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저한테 대뜸하는 말이 뭐냐면 왜 이렇게 교회마다 상가마다 교회가 많은지 모르겠다고 막 신경이 되면서 저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 원장님이셨어요. 이제 그런 속에서 계속 이렇게 만남을 가졌는데 이분이 복음이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가서 자기 속에 고등학교에 들어갔던 영적인 흑암의 배경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떠났어요. 그걸 실제 체험한 거를 저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영접 고등학교 3학년 때 아파서 할머니가 구슬해서 자기한테 귀신이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자기는 이중인격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뭐죠? 옛날 그때 나. 근데 귀신 들어온다는 거죠? 다른 나. 근데 딱 하나 공통점. 공부 잘하는 건 똑같아. 그때부터 시달리게 되는데 천주교도 가봤는데 천주교에는 답이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전사님 때 복음 듣고 영접하는데 그 귀신 떠난 것을 안 거예요. 왜 알았냐면 저를 급히 밤에 부르는 거예요. 그냥 술 부어서 하셨거든요. 그러면 잠은 어디 잤냐면 그 어린이집에서 사람 어린이집 이렇게 개원하려고 준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자는데 밖에 창에서 자기 속에 있던 그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처로운 모습으로 자기에게 들어오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요청을 한 거예요.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그 이제 다락방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말씀이 없고 영적 힘이 없으면 이 영은 평생 나를 따라다니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떠나기를 싫어하는 거다. 그래서 계속 방해할 거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는데 우리 양육받은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 상가마다 교회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그 어린이집 이 한 부분들을 장소를 자기는 이제 못하겠다 그러고 전사님이 아이들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니까 이 장소를 쓰라 거기에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1억 2천이었는데 저기 7천에 준다고 했어요. 지금은 얼마입니까? 10억이 넘어요 그거예요. 그 상가 하나가 10억이 넘어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래서 교회에다가 이야기해서 여기를 전문교회로 그래서 아이들 바로 교사들 5명 다락방하고 있으니까 양육해서 이 아이들 치유하고 말씀 예배 들어주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잠을 자고 그렇게 하겠는데 교회가 그렇게 그때 하나님 시간표가 아니라서 그걸 허락 안 했어요. 저는 전문교회 시스템을 딱 세우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게는 전쟁을 다 빼고 했는데도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전문교회 그릇이 아니고 교회를 세워드렸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복음이 없는 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 조금만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만 가져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뭐요? 증거를 주신다. 왜냐하면 이 보십시오. 복음 없는 뭐죠? 애굽이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없는 애굽은 사단의 종대에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단에게 뭐요? 완전히 잡혀 있었잖아요. 10가지 뭐죠? 우상 귀신들을 다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흑암 문화를 다 꺾어버리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놓친 뭡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복음 높은 이스라엘. 애굽에 뭐요? 넣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사단에 넣어야죠. 네. 애굽에 넣어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뭐죠? 그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뭐죠? 흑암 문화 속에 다 잡혀버립니다. 학살 당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뭡니까?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으로 흑암 문화를 꺾어버리시잖아요. 그죠? 후대들은 흑암 문화에 다 잡힙니다.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질, 하나님 무너질 거다. 하나님은 구원할 텐데 그때 뭐죠? 우리 아버지, 부모님과 우리 뭐죠? 가족들을 선대해달라. 그 증표를 달라. 그렇게 여기서 붉은 줄 해놓죠. 왜? 멸망할 거 알고 있으니까. 이걸 알고 뭡니까? 헌신한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렘넌트를 세울 때나 우리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 때도 이걸 알고 헌신돼야 돼. 그게 참된 응답과 우리의 미래가 뭡니까? 축복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뭘 알았냐면 뭡니까? 복음의 정탐꾼을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지금 정탐꾼 두 사람을 뭘로 합니까? 오늘 보니까 거짓말 해가지고 저리 뭐죠? 숨겨도 있는 데도 없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이거 들키면 바로 누굽니까? 라합은 바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까? 지금 이 희생 라합은 확신한 거예요. 우리가 확신하고 저격이 되면 우리는 이 거짓말이 그냥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만큼 확신 가운데 일꾼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일꾼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세워나갈 때 우리가 말씀동을 가지고 현장에 제자를 세울 때 이 확신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막 상황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에게서 전달되는 이 말들이 굉장히 뭡니까? 나로 하여금 흔들리게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는 정확한 거죠. 우리가 거짓말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를 뛰어넘을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뭐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뭡니까? 뭘 알고 이 라합입니까? 알고 있는 부분들이 뭐죠? 참 중요한 문제를 왜 이렇게까지 선의의 거짓말 할 수 정도까지 할 수 있냐? 뭐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언약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 언약 속에 있었던 사람에서 뭐죠? 그걸 증거하는 게 뭐냐면 9절, 10절, 11절에 그걸 증거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9절에 보면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가나안 사람이잖아요. 근데 뭡니까? 가나안 입국에 대한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 희생 라합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냐? 굉장히 언약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10절에 또 보면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있었던 홍해 가는 일, 또 그 뭡니까? 실제적인 아모리 족속 사람들을 물리친 일, 요 부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을 뭐요?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11절로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높고 뭐죠? 정신을 잃었고, 그리고 뭐랍니까? 너희가 여호와는 이로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을 뭡니까? 확신이 있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지를 주관하신 분은 가나안에 있는 그런 31명의 귀신들 족속들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훈련 받았습니까? 누가 주신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예, 이 언약적 믿음을요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이 기생 나합이 뭐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집을 살려주는 거죠. 증표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12절부터 14절 보면 그 이야기 하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건데 무너질 때 뭐라? 우리 집 나를 구원해달라. 그래서 어떻게 구원해 줄 건가? 그 붉은 줄을 끌어내리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정탐꾼이라 요 두 사람이 대화 속에 일 속에서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지는 모든 대상자들, 남녀 사람들, 내가 뭐죠? 양육받을 사람이 될 수 있고 양육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두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사람, 이 복음을 세우는 일꾼들이 됩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할 때 반드시 그 사람과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는 자리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헌신된 사람. 아마 이 기생 나합의 신앙 고백이 이 정탐꾼의 믿음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방 여자인 이 라합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이거는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확정을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가게 되면 응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계획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 속에 뭐냐면 불신앙이 떠나게 돼요. 그래서 계속 현장을 우리가 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탐하러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되는 겁니다. 현장을 분석하러 가고 현장에 누가 예비되는지 이 사람을 부딪힐 때도 거기에 영향을 받자고 이 사람을 부딪혀서 그 뒤에 무슨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 뭡니까? 계속 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식사 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분의 우리 찹쌀 누룽지 사장님 은혜 장로교회 다니시는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말 속에서 저는 하나님 음성을 듣거든요. 저를 계속 이제 말 걸어서 제가 본인이 막 생각을 목사라고 생각하고 이야기 속에 어디 다녀오시냐 막 이렇게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신방 갔다 온다 했더니 지금 너무나 현장에는 지금 신방이 필요한데 신방을 자주 다녀주셔야 되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제가 왜 그랬습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그분이 막 이거 기계 시간 타이밍 돌리시느라 바빠서 저도 그냥 왔어요. 다음 주에 가면 왜 이분이 이 말씀 하셨을까? 그 현장에는 아무리 교회가 막 전도 주고 다닌다 해도 현장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뭐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뭘 이 사람 알았습니까? 미래를 예측한 거예요. 미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 뭡니까? 일꾼은 뭐죠? 키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무너질 거니까 이 정탐꾼을 뭐였는데 반드시 살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세 번째 뭐냐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가 함락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미래를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 뭡니까? 여호수아서 1장 6장 1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여리고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기생 나합의 헌신입니다. 이거는 100% 그 안에 숨어있는
사명자 제자의 발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우리는 모르거든요. 21개 학교 현장을 속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학교 현장의 속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아이들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그 안에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을 만나는 게 가나안 정복 21개 학교 살리는 뭐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만남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뭡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뭡니까? 여리고 무너지는데 관담이 다 무너졌다고 이야기 들었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그들이 무너진. 근데 겉에서 볼 때는 견고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그 안에는 이런 문제들, 사건들이,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쉬운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돼. 그러면 그들은 우리의 뭡니까? 밥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밥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복음 받을 상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증거를 보죠. 누워서 26장 뭡니까? 우리 22절 29절에 보면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미래 예언한 대로 라합의 집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뭡니까? 그 성 무너질 때 그 증표를 가지고 줬던 것처럼 이 라합의 뭡니까? 중요한 가족들이 전체가 다 그 가족만 구원받게 됩니다. 한번 그거 보셔요. 다 지금 라합 뭡니까? 그 가정들, 집들이 다 무너질 거 아니에요.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근데 누구의 집만? 라합의 집만. 뭐 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 그래서 뭡니까? 붉은 줄을 창에 내고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다 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 감격이 있었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게 뭡니까? 무너질 수 있는데 우리를 가문으로 가정에서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대표로 우리를 뭐요? 세우신 거예요. 이런 라합의 헌신 뭡니까? 그걸 통해서 반드시 뭐죠? 복음의 정탐꾼을 돕는 주의 일꾼들 세우는 응답의 헌신 속에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증거 속에 이렇게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그 가정은 구원받게 되는 이런 헌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오늘 말씀 보면서 정말 라합은 어떤 속에 있었습니까? 가장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뭡니까? 전도 선교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이제 훈련 받고 또 메시지 받았으면 그 언약을 가지고 교회 살리고 우리 예산지로좀 살리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 있었던 가장 큰 축이 뭡니까? 반드시 뭐냐? 애국 복음하는 뭡니까?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때 강대국이 어디였습니까? 애국이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일어난 소문이 나서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는 뭡니까? 본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입국에 있어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 선교 흐름 속에 있는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뭐가 어디 속에 있었던 사람이요? 언약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가나안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복할 거고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고 거기서 나는 구원받을 거고 그 확신 속에 뭐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속에 나온 헌신입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어떤 수냐? 정확한 하나님께서 하실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신앙 고백으로 참된 헌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그래서 증표를 가지고 그들을 숨겨줬던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여리고 함락될 때 구원받을 거라. 정확한 하나님의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미래가 오늘의 내가 확신으로 와지면 우리는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우리 중년, 중지자, 우리 랩런트들이 다른 게 아니라 오늘 기생나비에 봤던 정말 복음이 없으면 재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뿐만 아니라 그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 여리고성 무너지는 라합의 신앙고를 통해서 무너지는 증거를 보면서 우리 이제 3월 새 학기가 시작되고 중년 새 달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 선교 흐름 속에 있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나의 복음 속에 나의 전도 선교를 찾아낼 수 있도록 그 속에서 그 언약의 안에 확신하고 그것을 미래를 가지고 알고 거기에 오늘의 신앙 고백과 참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청년,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 우리 중재 될 수 있도록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희생 라합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가장 견고하게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 성이 첫 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시작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복음 없는 현장이 재앙 현장임을 알고 거기에 헌신했던 기성락 같은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며 나아가서 거기에서 중요한 자기의 모든 일을 업을 통해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미래를 보고 오늘의 결단과 믿음을 고백했던 긍답의 속에 있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